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 하는데 그 은혜의 개념을 몰라요. 은혜의 개념. 은혜의 개념은 말씀뿐이 없어요. 제가 매번 거듭하는데 은혜의 개념은 말씀의 뼈대입니다. 말씀의 뼈대와 우리가 그 밥을 먹을 때 도가니탕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먹잖아요. 골절에 있는 거 뭐 엑기스, 그다음에 그 뭐죠, 콜라겐 뭐 이런 거, 뼈 골속 그 안에까지 막 끈적끈적한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듯이 말씀에 도가니, 그다음에 그 뼈, 그 뭐죠, 사골, 막 이런 부위, 그런 것처럼 다 먹어야 됩니다. 진짜로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선교지 오지에 가가지고 많은 사역 가운데 맨 처음에는 힘들었죠. 거기서 뭐 기독교를 들어오게끔 하겠어요? 이 십자가를 걸고 뭐 선교사, 목사 뭐 이런 걸로 타이틀을 들고 들어가면 다 쫓겨나요. 우상 국가이기 때문에 그 표시 내고 또 하면 안 돼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줘서 거기도 이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남의 그 우상이나 뭐 이런 걸 다 그네들의 그 룰 다 무시하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 법이 최고야라고 막 갖다 밀어붙이잖아요. 그거 그 나라 가서 그 위법이에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이렇게 지혜롭게 움직여야 돼요. 그 나라의 사람과 묻혀가면서 그 나라의 풍습 문화를 싹 익혀가고 서로 삶을 이해해주면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예수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저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열정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열정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내 방법, 하나님 방법,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무조건 예수 믿읍시다, 갑시다, 막 그룹 끌고 났잖아요. 옛날에도 막 예수니까 천국에 갑시다, 불신 지옥이니까 막 이러고만 갔는데, 지금은 그러한 곳에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말이나 통하니까 된다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는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나라의 룰이 있고 많은 우상들을 묻혀왔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식대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 국가에 이제 공직에 있는 자들, 그 우상에 있는 자들이 제재가 들어옵니다. 당신 뭐요? 그리고 뭐 이따가 이렇게 내보내고 추방시키고 막 이래요. 잡아가고 다른 교회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또 순교시키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주의 이러다가 가는 거니까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이래서 복음을 이제는 지혜롭게 전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교사의 그 원리가 있죠. 존 네이비우스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로 발출이 됩니다. 각지로 가서 딱 사명 받아가지고 딱 갑니다. 갔을 때 그 나라 문화와 함께 그 민족과 함께 같이 살아줍니다. 그 현실에 취해진 그 모습, 뭐든 안 좋고 좋고 모든 걸 그 나라 사람같이 되어서 삶으로 살아주면서 하나씩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 예수는 이렇다 그게 아니고 예수의 우리가 예수님의 자식으로서의 내가 그 삶의 모습으로 취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은 누구야? 뭐를 믿어? 예수 믿는 자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방법이죠. 그런데 증거를 하면서 살면서 다 좋은데 가서 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 한 충출한 자가 나타나요. 예수에 관심 있고 은혜로운 자가 나타나면은 그 한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치고 그 자를 리더자로 세워서 뭐 목회자든 또 NGO의 대표로 또 헌신하는 자로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자로 세워줍니다. 그럼 가르쳐야 되겠죠. 말씀도 가르쳐야 되겠죠. 공부도 가르쳐야 되겠죠. 신학도 가르쳐서 교리도 가르쳐서 그 나라의 목회자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언어가 그 나라 가서 충출할까요? 언어는 전부 다 제3국어 영어를 쓰기 때문에 각자가 영어가 짧다 보면은 그냥 한계점에 머물러요. 그래서 항상 그 나라의 목회자는 그 나라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리더자, 목회자를 세워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터를 작게 만들어서 그곳에 세팅이 되면 떠나와 줘서 다른 나라 가서 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의 원칙이에요. 거기 가서 머무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에 막 그게 오래 걸리겠죠. 저희가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놀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 목사 이렇게 안수를 받았지만 너무도 놀고 있고 또 바르게 배우지를 못해서 지금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짓 복음들이 많이 난무한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 놀고 있는 목회자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시 배워서 선교지로 파송일 가든지 이 대한민국도 선교지다. 그러면 개척교회도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배출시키는 그러한 게 지금 중요한 시국이다. 조직신학, 목사들이 조직신학, 뭐 무슨 신학 이렇게 해서 다 따져가지고 배우고 떠들면 뭐하고 있느냐 이렇습니다. 그게 조직신학이 구원함에 있어서 무슨 역사를 하는 것이냐. 자, 우리 나 같은 경우는 발길다 돈을 벌면서 뛰면서 그 한 사람이 배고파 굶어 죽음으로써 다서 달려가서 그네들을 먹이며 살린다. 지금 앉아서 신학이 어떻네 교리가 어떻네 따질 때가 아니다. 가서 그네들을 먹여주고 구원해줘야 된다. 구제해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물론 구제해야 되겠죠. 그네들을 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심각했었어요. 신학교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곳에 말씀을 거부해가며 교리와 모든 신학을 거부해가면서 모든 선교지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구원은 아니죠. 구제시키는 거죠. 구제시켜서 먹고 살게끔 받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내 영혼에 예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말씀에 뿌린 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배워야 우리가 교류와 신학에 바로 서야만이 구제의 역할 가서 NGO도 가서 하든지 가서 다 선교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 하든지 할 수가 있다. 양쪽 다 잘못됐다. 왜냐?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이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이 조직신학이나 뭐나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일 안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많아진 거죠. 학식으로만 입술로만 머리만 커져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선교사님 얘기는 그 얘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얘기는 머리만 커져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자와 그 다음에 지식과 모든 걸 배움이 없지만 몸으로 실천 내 그 마음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가서 실제 행하는 자 이렇게 구제의 역사를 하는 자 이러한 자 은혜는 있죠. 물론 은혜가 없다 뭐 말씀이 없다 이게 아니죠. 있기는 있는데 깊이는 아니고 가서 무조건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각자 하나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 아래에서 구제 현장으로 현교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래 이렇게 안타까운 지금 이 시대야 이렇게 안타깝구나. 하나의 한쪽을 배척하지 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래서 어떤 것을 보냐. 우리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 경계하고 대처해야 될 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한 곳에 대처할 만한 방어가 없어요. 그러한 곳을 두 가지가 설립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보는 신사도 운동도 오케이가 되고 귀신을 쫓는 축사 현장도 가서도 성령님이 움직여주시고 다 하는 거야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쓰지 않으면 모두 체험으로 가요. 내가 느끼는 체험. 그 체험으로 갑니다. 말씀의 체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있는 게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배우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배움의 털을 놓아서는 아니 돼요. 아주 그냥 우리가 저 천국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정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배우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부지런해가며 더더욱이 쉴 수가 없는 계속해서 우리가 처지지 않고 주님의 일 앞에 달려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보고 이 선교지에 모든 말씀이 바로 서야 되겠구나.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 고생 엄청 하세요. 말도 못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죽을 목숨을 다하고 가서 하시는데 과연 말씀과 기도로 사시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막 가서 다들 심고 같이 하는 그 고생의 수고와 이 노고는 우리가 입술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자랑할 바는 누구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부분은. 그래서 내가 한 수고와 모든 걸 육수를 꺼내기 전에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아주 그냥 그 엑기스까지 뽑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거짓 증인자가 되면 안 돼요. 거짓 증언자가 돼서는. 그래서 말씀도 어떻게 영어도 잘못됐다? 아니요, 잘 돼요. 정확한 교리 아래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칼빈이고 찌빙글리, 하치 전부 다 올라온 분들, 그런 분들 못 썼어요. 영어 쓰고 히브리어, 헬라 모든 언어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언어는 다 통일돼 있어요.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됐더라도 우리가 이 기초가 다 세팅이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굳이 하는 일, 내가 몸소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대처해야 될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복음을 증거하러 오는 자들이 위장돼서들 많이 오거든요. 다 어떻게 된다?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랬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제가 어저께 밤새는 잠을 못 잔 이유도 아주 어이가 없는 걸 봐서 그래요. 내가 이제 그거 잘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는. 바로 이 경계하면서 대처해야 될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왔는데 어떻게 오느냐? 진정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위장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 속아 있는 양떼들 좀비 같았습니다. 좀비, 요즘 좀비가 뭐 또 유행하죠. 영화도 그러고. 좀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자, 한국교회가 경계하면서 가야 될 자, 어떤 자들이냐면은 직통 게시파입니다. 직통 게시파에 속한 자들이에요. 첫째는 이 직통 게시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려. 제일 큰 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칭 신사도파들입니다. 그 신사도들이 제일 위험하죠. 신사도, 즉 나는 예언가야, 딱 이래요. 그러니까 직통 게시파로서는 우리가 그 배움에 때 피터 와그너 얘기한다고요. 피터 와그너에 따르는 그 추종자들, 또 추종자들이 있어요. 많이들 왔어요. 한국에 많이 와서 집회하고 거기에 지금 목사 이래가지고 다 타 있는 타이틀 다 자꾸 그 앞에서 제안하는 사람도 많이 이끌고 있어요. 거기서 목사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이 다 안내하고 다 그 집회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집회를 다 이끌고 그러고 있어요. 운영위원장 이래가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피터 와그너의 추종자들, 또 캔사스 시티에 있는 국제기도의 집 아이합 그러잖아요. 아이합 거리에 마이클 피클, 잘못된 자들, 이거 다 신사도파의 직통 게시파로 전부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근데 거기들도 갔다고 눈으로 보이니까 맞대니까 우리가 좋은 거는 빼먹자고 이런다고요. 뭐가 좋습니까? 그 신비도 일어나. 좋은 건 빼먹고 골라서 받아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돼요. 확실하게 옷을 바꿔 입으셔야 됩니다. 바꿔 입으시고 기초를 세워 나가셔야지. 조금만 가도 요건 받아들고 요거는 또 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이클 비클, 피터 와그너 추종자들 전부 다 그 각자들 신사도의 예언가들 이런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로 자기네들끼리도 사입인데도 서로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서로 사이비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들끼리 서로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보면 그러면 이들끼리도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게 볼 때 혼란스럽죠.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정말 혼란스러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니까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요거 조금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제대로 나오는 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가고자 하는 자들도 혼란스러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실질적인 그 내심에 여기 전부 다 위장되고 앉아가지고 나는 신실하고 충실하고 우리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앉아있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은 전부 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누가 제일 아시느냐?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자신 내면 속에 어떤 믿음으로 갖고 있는지 그건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빈야드의 그 존 윈버 그러잖아요. 빈야드의 존 윈버, 퀘이커파, 그 다음에 또 와그너, 비클, 이들 모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혼란스러운 사이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무한 계시 아닙니까?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 무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한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찾고 매일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각 교단, 지금 요즘 독립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는 각 교단이 있습니다. 각 교단과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교단 총회 이곳에 있다가 이 말씀에 이 부닥침에 그 세워짐이 부닥쳐가지고 전부 다 독립교회로 나오더라고요. 독립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420여 개가 되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어떤 교단과 총회가 이건 무슨 서로들 이게 말씀의 교리의 신학과 모든 게 바로 서질 않아가지고 대충 이쪽 한 군데 또 신사도 조금 예언의 뭐 심령 치유 뭐 치유 기적의 은사 뭐 이래가지고 뭐 집회도 하대요. 막 그런 곳에 같은 교단인데도 그런 곳에 막 쏠려 있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각 교단 교회들, 이 교회들 신사도 운동에 대한 그 이단 사이비성을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연구 검토해서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돼요. 대처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이 각 교단과 총회, 노회, 모든 교회들인데 지금 노회, 총회가 다 섞여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모두 다 신사도를 인정하고 아이고 우리 기도 제목 다 얘기하고 응답받으러 가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 직동 게시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이단, 사이비 운동을 우리가 이거를 아주 그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죠. 이때 우리가 말씀에 대적을 하고 바로 서줘야 될 때입니다. 자, 모든 이단 운동들 이게 보세요. 모든 이단 운동들 가운데 예언의 능력이 가장 무섭습니다. 예언. 그 예수 무당이에요. 예언한답시고 다 해서 오늘의 기도 제목에서 이겁니다. 딱 해서 너는 참 오늘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풀어주신다.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 능력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은 다 모든 게 풀어진다. 아니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걸 능치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모든 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에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지. 그 주의 종의 입술로 인해서 전보듯이 다 쳐주는 거 예언한답시고 다 예언하는데 뭘 예언하느냐? 바로 이 예언의 능력. 나는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어, 투시의 능력을 갖고 있어. 이거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하죠. 성령 운동한답시고 하죠. 오순절파, 오순절 은사파들, 성령 운동파들, 이네들을 더욱 경계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 경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러느냐, 왜 경계를 해서 조심해야 되느냐, 예언파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들이 전부 다 성령 운동한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신구로 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한테 얘기하시거든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무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언, 병고침 이거보다 더 무서운 그 역사가 돼요. 더 무서운 그 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이 마음, 그 안에 있는 심령 이런 거를 싹 사로잡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신사도 예언, 이 신사도의 예언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이단들의 행동입니다. 가장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지금 이제 말세 시대에 더더욱이 심하겠죠. 말세 중에 말세니까. 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이미 주셨다. 몇 날, 몇 월, 며칠에 무엇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곳에 맞췄다. 틀렸다. 또 틀렸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해가지고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또 이렇게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또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바로 이런 나타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용납 불가입니다. 거짓 교훈으로 이렇게 해서 진리를 혼돈시키잖아요. 거짓 교훈으로. 진리를 혼돈시키고 비성경적인 그 주제들 그걸로 적당히 포장합니다. 적당히 포장하고 이러한 자들 단호히
잘라야 됩니다. 단호히 그 자들과 입술도 맞춰서는 아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아예 교회의 발걸음조차도 드러나야 될까요? 안 돼요. 발걸음조차도 드러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들어온 순간 그 자들과 벌써 타협하고 들어온 순간 이미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우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요. 아주 신실하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리 어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어찌 뼈대를 붙잡고 올바로 쓰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내 몸으로 수고하는 구제의 역사만 그것만이 옳다고 내가 받은 은혜로만 하는 게 옳다고만 하는지요. 배우고 은혜와 함께 베풀고 일하며 발닦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반쪽만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통 계시파와 자칭 그 선지자들, 난 선지자야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선지자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칭 선지자들의 그 흐름, 거기에는 그 사람들 보면 성경을 버리고 다녀요. 성경을 버리고 제멋대로 은사를 받았다. 이것이 다 통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다 통하고 있어요. 또 그것도 끼리끼리 모이더구만요.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적당히 서로 위로해줘요. 교사들끼리 서로 그래 맞아 그 은사 맞아 그 은사 됐어요. 어머머머 됐네요. 뭐 이래가면서 서로 궁적 됩니다. 서로 뭐죠? 그 쿵덕 모략을 세우는 거죠. 모략지죠. 하느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자, 이게 어저께 제가 쫙 밤새 잠을 못 자고 본 게 뭐냐면 TV 조슈아가 이 땅에 왔었죠. 우리나라에 왔는데 내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2014년도 그 필름을 봤습니다. 필름을 봤는데 그자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하는더니 공항에 한복들을 쫙 입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양복을 딱 해서 정장을 딱 입고 태극기 딱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이제 성도들인가 여자분들이 다 한복을 입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무슨 이북에서 나왔나 그랬어요. 다 이렇게 한복 이게 색동 한복을 입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서서 그 인천공항에서 TV 조슈아 나오기 전까지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거 부르면서 그 이제 마이크로 탁 이렇게 해서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영어 잘하는 여자가 영어로 막 그 환영한다 그러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너무 기대되며 정말이지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고 막 이러면서 기대에 찬 목소리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남자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TV 조슈아 목사님이 오심으로써 정말 그분의 능력을 저희가 또 임파테이션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같이 일을 그분과 같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남자 목사님들이 쫙 서 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또 봤어요. 또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 이 TV 조슈아가 이제 그러다 나왔어요. 딱 악수를 하고 탁 오면서 딱 경호원이 몇 명인지 쫙 서가지고 차들이 한 몇 대가 딱 서 있더라고요. 대통령 경호보다 좀 더하대요. 그래서 딱 타고 나서 이제 오더니 이제 집회 날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해서도 움직이고 자연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을 운영하고 움직이는 물질은 어디서 오는 걸까? 성도들이 내는 돈이에요. 성도들이 눈이 가가지고 내는 돈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라서 기독교 협회, 단체, 한국교회연합회 뭐 이런 데서도 단체 한기총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교연 뭐 이러잖아요. 그런 집단 교단에서 또 그런 총회에서 이런 걸 모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들인 거예요. 신사도 이 직통 게시파들. 그런데 이런 자들 다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에 집회를 한답시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집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들의 모습. 전부 다 좀비 같았어요. 이러고 들어가요. 응? 뭘 이렇게 행사에 무슨 기적이나 이런 걸 바라기 위해서 가는 거죠. 말씀을 그리워하는 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반짝반짝합니다. 눈이 이따만해집니다. 눈이 아주 빛이 나요. 그런데 어떤 행위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신비를 체험하러 가는 자들은 뭐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그거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한번 보세요. 시간 되실 때 그거 한번 보세요.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예배 전에
많은 가수들이 흑인 가수들이 나오더구만요. 연예인들. 참 그거는 세계적으로 그 순서인가 봐요. 어느 부흥 집회나 그 은사 집회나 뭐 이러면은 꼭 연예인들이 그 출동을 해요. 그래서 가수들이 딱 허진한다고 뭐 찬송한다고 뭐 CCM이고 뭐 그렇게 다 섞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모습이었었구나 옛날에 그랬습니다. 통탄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다녔구나. 근데 저런 사람들이 찬양을 막 하면서 찬양한다고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성령님의 뜻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곳에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그윽한 표정 막 이러고 막 기도합니다. 막 심각해. 그러다가 이제 이 TV 조슈아가 나옵니다. 찬양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대표기도 나오신 또 한국 목사님들 계시죠? 어떤 교회 또 무슨 교회 목사 이래가지고 다 축도하고 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이 집회를 위해서 아주 그냥 기적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집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일까요? 전부 다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가짜들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믿을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 믿고 가짜만이 행하는 자만이 나는 가짜야 이걸 알까요? 가짜로 알고서 행할까요? 본인이 알겠죠? 예수님과 둘 사이 하나님과 사이 알겠죠? 그러더니 딱 나왔어요. 말씀을 풀더라고요. 처음에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자 말씀이 아니면은 역사가 아니다 이러면서 행사할 건 다 해요. 모양을 갖출 거는.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 이제 말씀으로 풀기는 풀는데 어떻게 풀었냐? 방향점이 결론이 다른 점이죠. 그러더니 또 일부의 말씀을 하면서 한국 여자 그 목사인지 뭐 통역사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이게 통역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분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다 역사하십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역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실한 은혜를 바랍니다. 그러다 갔어요. 그러고 1부가 끝나고 2부에 이제 안수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목회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한계점인 목회자들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전부 다 목회자들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몇 단계로 쓰는데 보니까 여자 목사 남자 목사 다 섰어요. 다 서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우스운 장면이 나오는데 손만 대면은 쓰러지고 안 쓰러지는 자는 손 대고 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쓰러지는 자에서 머리를 진 누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또 안 눌러지고 안 쓰러지고 하니까는 아직 진 누르니까 또 뒤로 다 자빠지고 또 서로 그래요. 또 어떤 여자는 봤더니 예스 지자스 또 막 이러대요 또. 그러고 있지를 않나. 바달바달 떨질 않나. 또 어떤 여자는 턱 치니까는 서로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어요. 웃으면서 다 이러고 서로 밀고 땡겨 무슨 쇼하더라고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런 몇 명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안수를 딱 했더니 이 사람은 팍 떨어요. 떨고 이 세타를 입었는데 세타가 팔을 내려오니까 팍 떨면서 또 팔거든 또 내려오니까 팔고 있다가 팍 보면서 얹어 나오다가 떠오니까 벌레덩 누워요. 벌레덩 들고 또 안경을 꼈었어. 그러니까 안경이 벗겨지니까 또 다시 굴다 안경 듣고 다시 놓고 팔 걷고 또 다시 막 이러는 거야. 쇼들을 하고 있더라고 쇼를. 그거 필름 보세요. 거기 다 나와서. 나 그거 2013년도 필름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성령의 역사라고 감히 목사 타이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임파테이션을 받아가지고 능력의 능력으로 오늘 다 임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니 어떤 그 휠체어 환자가 오니까 휠체어 환자도 아니에요. 보니까 다리 뭐 기부세가지고 약간 부러진 거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다 같이 여기는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능력이 갔으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하십시오. 또 TV 조슈아가 또 지시를 하니까 한국 목사들이 둥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여러분아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또 여자는 또 이거 뭐지 다리 이거 나무 다리를 딱 갖다 주고 여자는 또 일어나는데 부러진 자도 아니에요. 그냥 기부스가 와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 자인데 쩔뚝대고 걸으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하고 3일 동안 이틀을 뭐 간증하는 뭐 이런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쩔뚝대면서 걸어요. 또 안진뱅이도 아니에요. 자, 이러한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좀비처럼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추종하는 그 목사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갔구나. 이야, 이건 여기서부터 잘못되고 그 2층에 큰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가지고 서로 뭐가 뭐 떨어지는 줄 알고, 뭐가 그냥 툭툭 떨어지는 줄 알고. 이거 진짜 어찌 불쌍한 현상입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하나님 진짜 이곳에 국률함을 베풀어 주셔야지. 어떤 그 현상 속에서 다 빠져 있는 자들, 거기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들도 빠져 있어요. 그러하듯이 지금 이 말씀의 귀한 이곳에, 그곳에 말씀의 뿌리는 전체적으로 없고 어떤 그 현상 속에서 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은사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은사자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다 응답받고 다 고침받고, 오늘은 몇 명의 한계에 의해서 성령님 하십니까? 그런데도 그거 믿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목회자들만 한계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꾹꾹꾹 누르면 으다닥 떨고, 안 떨어지게 되면 자기도 이렇게 쓱 보고 미리 미안하니까 떨어지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어딘지 아프리카에서 와서 온 자, 무슨 귀신 접신하고 들린 자들, 이런 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창피할 따름이에요. 창피할 따름. 그러고 난 다음에 구제 역사? 아니, 무슨 하나님이 거기서 구제요? 우리는 구원의 역사로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정말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우리가 그 죄성을 벗어나고 올바른 말씀 아래 살기를 원하는 그 천국을 그리워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가야 되는 자들이, 사람이 이끄는 그곳에 가가지고 사람이 무슨 능력을 준다, 차력을 준다, 자기네들이 전부 다 같은 환자들이에요. 같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 속에서 그런 목회자들,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인도 가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막 귀신 들려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런 자들도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이 지금도 멀쩡하니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귀신 다 나가가지고요. 다시 또 들려서 있어요. 다시 들려 있어요. 뭐 난 줄 아세요? 그런 척하고 괜히 같이 그곳에서 어울려가지고 분위기에 있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세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TV 조슈아를 2016년에 또 목회자들이 또 불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사기다 이러고 나와요. 완전히 이틀까지 하고서는 마지막 날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사기다. 당연히 사기죠. 당연히 사기지. 거기서 뭘 볼 게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이 각 지방마다, 각 도처의 서울마다 전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가지고. 말씀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진솔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남이 보여주는 거에 쓸려서 저게 내 신앙이야 딱 이러고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올렸더니 또 신비주의 맞습니다라고 또 대드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신비주의 맞죠? 우리가 신비주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신비주의에 동정녀 마리아를 하면서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러는 거야. 누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냐고. 그곳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아래 바로 서서 오라는데, 신비로 만들어지니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당연히 신비지. 거기에 대해서 그 신비니까 오히려 말씀도 없이 그냥 다 일어나는 줄 알고, 이런 무서운 세대에 와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타락된 목사, 그곳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경계해서도 시원찮을 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그 치유의 은사 받았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목사들일 거예요. 아마 다 TV 조슈한테 다 안수 받았으니까 전수 받아가지고 나도 치유의 은사 있다? 이런 자들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무진장에 받고 자기가 다 능력 받았다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은사자들이 안수 한번 머리 한번 탁 만진 걸로 이걸로 갖다가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치유의 은사 받았다. 모든 병도 나도 고칠 수 있어. 이래가면서 다 고침 은사 줬으니까 다 거기에 기도하시오.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한국 목사들이 그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치유의 은사 받았다. 바로 그 자들, 바로 이 TV 조슈아가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새로 나온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그럼 누구의 자식이에요? TV 조슈아 자식이에요. 조슈아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는 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루고 있길래 참으로 함께다. 아이고 내가 어지럽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근데 이 동일하시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 불변성, 이 영원성, 이 동일성을 교훈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계시, 그 방법의 동일성을 오해해가지고 오늘날에도 과거에 계시하시던 그 치유의 역사, 그 방법대로 지금 이 시각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러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주장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짓 기적에 미혹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짓 기적에 미혹돼서는 아니 돼요. 아니 돼서 예수님과 그 사도들 왜 이런 것에 미혹되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성경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성경 해석을 하기 싫은 분들, 안 한 분들, 그냥 학교를 나갔어도,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학교 가서 앉아만 있었지 귀담아 듣지 않은 자들, 눈 뜨고 있지 않은 자들, 전부 다 눈 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 자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자들, 내 손에서 능력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 자들일 거야 아마. 자, 예수님과 사도들이 고친 병이 어떤 것이 있나 보세요. 성경 속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이 고친 병 뭐 있어요? 안진뱅이, 그죠? 특히 문전 앉아서 자면서부터 안진뱅이, 문둥병, 또 중풍, 9년 동안 중풍병 앓은 자. 자, 고생하던 그 애니야, 중풍병 환자 애니야. 자,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죽은 딸. 그다음에 도르가, 또 뭐냐, 나사로, 이런 자들을 다 살리셨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죄 타고 나면서부터 완전히 못 쓰게 된, 고칠 병,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거, 그런 걸 우리 사도들과 예수님들이 고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과 이 사도들은 오늘날 그 은사주의자처럼 어떻게 했느냐? 뭐 최면을 걸어서 고쳤나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즉시로 완벽하게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최면 걸고 뭐 이렇게 암시적으로 다, 야 너 쓰러져 뭐 이런 식으로, 안 쓰러지니까 쿵 누르더니 작전이 안 맞으니까 가슴까지 밀드려니까요. 가지고 진짜 보세요. 가지고 난 화가 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테이블 보면서. 그러더니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이 사도들은 즉시로 완벽하게 고치셨습니다. 제발도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어요.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였고, 또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뭐냐면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한 그 확신, 증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기였고, 어떻게 전부 다 그 개인적인 나의 문제, 내 명예, 나의 능력, 이걸 보여주려고 해결했었나요? 아니에요. 복음 증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한 표적이었을 뿐이었지, 내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 나의 명예, 내의 차력사 같은 그 능력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나를 추종해라, 이런 신사도파들, 뭐 베닌이나 뭐 이런 조슈아 TV, 아주 화가 나가지고 정말 뭐 이런 자들, 이네들이 그 개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런 이 은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추종하는 이 성도들 깨어있어.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 자들을 절대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네들이 병을 낫게 해주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병들, 지병들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들입니다. 응? 그리고 예수님이나 이 은사자들을 고칠 수 있는 병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약 먹고 될 수 있는 것들로 시간이 지나면 병 낫는 거를 갖다가 괜히 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그래, 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가면 다 낫는 거니까. 그냥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하고 다 다니는데, 하나님이 고치신 병, 성령에 의해서 고치시는 병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고칠 수 없는 병, 바로 이러한 거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병이 지금 일어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만일 주님께서 어떤 것을 다 고치고 싶어요. 다 국리의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병자들, 죽은 자들, 지금까지도 돌아다니시면서 다 살리셨어야 돼요. 성경 어디 보세요. 돌아다니시면서 다 살리셨는가? 성경을 봐보세요. 모든 병자들, 죽은 자들 다 살려놔야 됐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사도들도, 이 사도 바울도 능력의 능력자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수건까지
닿는 곳에 손만 닿고 와서 수건만 갖고 와서도 죽은 자를 살린다고 들고 가는 그 믿음들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 그 사도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근데 그 능력으로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야 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안 고쳤어요. 다 살리지 않았어요. 이런 이 치유의 이런 기적, 이런 고침의 이 기적은 특별한 목적, 또 이 기적을 통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이런 것을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낸 자,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낸 자이고 또 이런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는 벌써 그 복음을 증거하러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받은 자들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받은 은사였지 무슨 내 개인적인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가르쳐서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표적으로만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치유 기적은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가 어떻게 됐다? 지금의 성경의 완성과 함께 모두 종결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은사가, 그러한 치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전부 다 아이고 기적의 역사로 이게 전부 다 이게 될 것이다. 막 가서 사람들한테 약으로도 다 치유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글루다 주님의 주신 물질이고 뭐고 다 요즘은 신용카드까지 다 끄집어낸대잖아요. 내가 너의 병을 고치고 내가 모든 걸 다 했으니 갖고 있는 현찰 없으면 카드라도 꺼내라 이런 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수요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 서유리 문답 강의 이걸 공부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육신의 부패, 이런 육신의 부패와 사탄 또 세상의 악에 대비해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들이 이제 다 중단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그 청년들과 또 많은 상담자들 또 이 장년들 상담 많이 옵니다. 왜 상담이 오냐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저지른 건 누가 저질러요? 기도하지 않고 했을 때는 내가 저지르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가도 내가 저질러요. 그런 안 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잘못된 이런 은사주의 심령 치유 기적 이런 걸 바라고 온 자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근데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건 내가 선택은 했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못했던 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길래 아니 너가 저질러 놓고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무슨 그게 하나님이 저질른 일이냐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냐. 아 그렇네요. 제가 저질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미래고 뭐고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다. 성경 안에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답을 이 안에서 찾아야 되지. 하나님 모든 것 잘못을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 탓을 다 돌리고 하나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우리 뒤를 다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심령 골수까지 쪼개
찔러 쪼개서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까지 세우시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길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이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지금의 성경 완성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미 1세기 전에 그 사라져버린 그 은사들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은사들 추구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복음의 이 시대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안에 새 것이 되신 우리의 피조물, 이러한 피조물들이 되셔서 새로운 변화된 삶과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인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있죠? 우리의 모든 질병, 병원 다 의사, 모든 우리 주님이 다 장로들 다 세우셨어요. 그런 것과 같이 전부 다 병원 가서 치료하시고 또 그런 헛된 곳에 발딛지 마시고 또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권과 섭리의 손을 잡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경계해야 될 자들, 여러분 이리들 그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자들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음.